우리는 그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로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적인 첫 장면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2장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가려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처분하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 밭과 집을 팔아서 얼마나 헌신적인 연보를 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재물은 과연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다단한 것이어서 교회 안에 거짓과 허영심으로 연보를 하다가 죽음의 징계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도 생겼고,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적인 연보를 모아 구제금을 교회 안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내분의 위기를 맞았다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공들여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외국 교회들의 연보가 얼마나 뜻있는 일이었는가를 생각하였고, 거기에 잘 나타난 신약시대의 헌상과 연보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위기가 닥쳐서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가 더욱 깨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온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알아서 헌상과 연보의 원칙을 길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헌상 규정인 11조 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제도를 내신 법정신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는 그 규례를 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그 법정신을 깊이 헤아리면은 신약의 신자인 우리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라고 구약 성경을 만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경륜을 성취하신 그 이후 시기, 곧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시기를 살아가는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충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에서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소년기요 어린아이 때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장성한 어른의 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때는 헌금의 액수도 11조 제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 퍼센티지까지를 정밀하게 이렇게 다 지정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고 성신을 받아서 장성한 시대이므로 헌금의 액수를 10%, 20%, 30% 이런 식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신 시대이고 그 아드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더운 피를 주신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돈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부유한 신자든 가난한 신자든 생활 형편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오직 목숨과 자신의 전부를 주고받는 사랑과 헌신이 오고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약시대의 오순절 규정과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헌상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다소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레위기에 규정된 오순절 그 규정과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보람이 무엇이고 신약시대에 사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소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준비 삼아서 레위기 19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19장 몇 절을 보면 얼핏 생각할 때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화목제의 제사 규정과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 규정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예리하게 성경을 읽는 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근대에 와서 이 레위기 19장, 23장을 읽고서는 봐라 이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갖다 짜집게 한 거 아니냐, 성경이란 이런 것이다, 후대에 별로 상관없는 그 문맥에도 안 맞는 그런 내용들 가져다가 여기다 깁고 저기다 깁고 해서 짜깁기를 한 거니까 적당히 살펴가면서 가지치기 하고 뼈는 버리고 살은 발라서 먹는 것이지,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통으로 받으면 그게 어리석은 일 아니냐 하고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눈 없는 성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박사와 같은 그런 실력으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고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규례를 갖다가 이어붙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레위기 19장 5절로 8절은 그게 화목제 규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9절로 10절은 추수할 때 가난한 이웃과 타국인을 배려하라시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나온 다음에 아니 밭에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뚱딴지 같은 얘기가 그냥 섞여 들어간 것 같단 말입니다. 눈 없는 사람이 보면 그런 것입니다. 화목제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한 친교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제사입니다. 그래, 다른 제사와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도록
제정하셨습니다. 번제는 아예 먹을 것이 없이 대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집전하고 봉사한 제사장이 그 어떤 받는 몫이 있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뭐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드림으로써 그 제물에 자기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제물을 먹지는 못하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 제사를 집전한 일단 화목제에 그 해당되는 그 동물 희생 제사의 기름을 이렇게 제단에 태우면 그 기름의 연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일부를 제사를 집전하느라 봉사한 제사장에게 주실 뿐 아니라, 가장 화목제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린 당사자가 그 제물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게 화목제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화목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면, 오냐 내가 내 예배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하고 식구로 대접하여 주시는 현실적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는데 어디서 먹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영광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 그리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이 식사는 모르는 사람 남하고 그냥 마주 앉아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럴 때 제물을 드린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또 노비,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도 함께 그 화목제의 제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작은 잔치라고요.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은 요즘에나 뭐 치킨이나 뭐나 해서 고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은 역사에 몇십 년도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맨날 뭐 저녁에 전화만 하면 금방 치킨이 배달되니까 고기 늘 먹고 살고,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고기 1년에 몇 번 먹었나? 명절 때만, 그것도 국에다가 잔뜩 풀어가지고 그 다 풀어진 고기를 먹는 것이지, 직접 그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배불리 뜯어 먹을 수 있는 날은 1년에 며칠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로. 우리나라 역사가 뭐 5,000년입니까? 5,000년 동안 전 국민이 고기를 일상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 없었습니다. 최근 불과 그 역사 긴 자대로 보면 50cm 자로 보면은 맨 마지막 1cm도 안 되는 때에 해당되는 그런 희한한 흥청망청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여서 고기 아무나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닌데, 화목제를 드리는 때에는 고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이웃과 함께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그날,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에 아예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식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식사임을 잊지 않도록 제물을 바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제3일이 되어서도 남겨지게 되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드린 제사는 모두 무효이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에서 축출되든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규정이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규정이고, 거룩함과 속된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으로 산다는 그 정신을 그 딱 일깨워 주어서 곡이 생겼다고 아이 좋다고 그 흥청망청 계속 두고 먹지 못하도록 딱 이틀 그 제사를 드린 다음 날까지만 먹도록 규정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속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구별하는 그런 감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제에서도 배양되도록 그렇게 그 엄한 단서를 두시면서 이 기쁜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거룩한 식사를 하고 그 기쁨을 자기 이웃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사람, 화목제를 드린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성전에는 늘 있으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성전에는 가끔 오는 것이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웃에 대해 따뜻한 사랑을 품고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이 그의 일상생활에 배어 있도록 쭉 퍼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5, 6, 7, 8절의 규정 바로 이어서 추수에 관해 자비를 베푸는 규정이 나오는 것이 뜻있는 거라고요.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 생활 속에 구현된 모습을 적어놓은 것이니까 일견 눈 없는 사람이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게 뭐냐 이거 제사 제도 다음에 갑자기 추수얘기가 왜 나와 여기 거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그의 일상이 있잖아요. 주일이 있으면은 나머지 6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사람은 이웃,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을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가득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명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레위기 거기 19장 9절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듭 보신 대로 추수할 때 이건 기쁜 날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몇 개월의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제일 기쁘고 풍요로운 날인데 그럴 때 반 모퉁이, 밭이 네모나다 그러면은 사각진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반 모퉁이에 거기 이삭까지 모두 그냥 원래는 아까운 거니까 곡식이니까 그건 악착같이 말하자면 샅샅이 다 거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반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 추수하다 보면은 그 낯가리들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뭐 한 알도 안 빼놓고 다 주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떨어지는데 바닥에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라. 그와 똑같이 밭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이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경사진 비탈면에 일조량이 많으니까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경작을 하고 난 뒤에 포도 딸 때가 되면 그 열매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어라. 그리고 하도 잘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포도들,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들은 야 이게 극상품인데 이거 빨리 떨어졌네, 썩기 전에 빨리 주워야겠다 하지 말고 땅바닥에 저절로 익어서 떨어진 거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 난민들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우리 전 세계에 유행하는 말들로 하면 타국인,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법입니다. 이런 게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런 법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 떨어진 거 줍지 말도록, 그래서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난민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명문으로 적혀 있는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따뜻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만 이런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이런 법의 정신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온정을 품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23장으로, 레위기 23장으로 가면, 레위기 23장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전체가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한 해의 절기들이 무엇인가를 차례대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절기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그래,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모든 절기의 대표요 핵이라고 할 안식일을 지킬 것, 그것을 명하시고, 이어서 1월 15일에 그 유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의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고, 무교절 다음에는 그 유월절 때 보리가 처음 패고 처음 익어서 첫 단이 나오는 때고,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절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저 읽은 그 15절로 21절에 오순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무교절의 첫 그 안식일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77이 49가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때에 오순절은 밀추수가 이제 하게 되는 때인데,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하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에 제사를 드리도록 거기 명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오순절의 특별한 제사라고요. 유월절 때는 속죄제를 주요하게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그 출애굽하는 걸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 속죄제를 주요하게 드리는데, 이제 이 밀추수의 시기인 그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때는 화목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마지막 그 21절 그 앞에는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2절은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그 19장의 9절 10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오순절에는 특징적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난한 이웃과 타국인을 배려할 것을 명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처럼 따뜻한 율법이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추수하러 나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티 안 내고 은은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시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낯가리 벨 때 그 농부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그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싶은가? 그거 싹싹 다 배에 와야지. 그걸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한 해 농사, 거기 땀과 거기 내 시간과 모든 노동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 그 결실인데 그걸 왜 남겨둔단 말입니까? 하지만 추수하러 나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내 노력의 결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농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가뭄을 계속 내리시면 1년 농사는 헛것이란 말입니다. 홍수가 내려도 헛것이고 가뭄이 들어도 헛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매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되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 손에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아까와도 밥 모퉁이의 건 내버려두고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것은 내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은은하게 이웃을 배려하는 게 되는데, 이웃에게 뭘 갖다 퍼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3의 11조를 할 때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고, 추수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나머지 것을 거두어서 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노동으로 그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와서 자기는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서 떨어진 것들 이삭을 주워다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담가서 마시거나 포도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노동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순종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숨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노동으로 자기가 밭에 가서, 자기 밭은 아니지만은 그 떨어진 것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애독하시는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은 가보면 거기가 이렇게 구릉지, 넓은 벌판이 있는 이렇게 구릉지역입니다. 그래, 거기 이제 그 밀밭, 보리밭이 이제 가득 펼쳐져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추수의 규정, 레위기 19장과 23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 추수의 율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키냐 하면 반 모퉁이의 거를 안 베고 땅에 떨어진 거 알뜰하게 주워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거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저 젊은 여자 누구냐? 시어머니 따라 이 우리나라로 귀화한 모압 여자 과부, 그 젊은 과부 룻입니다. 그러냐? 우리 친족 과부로구만 하고서는 자기 집에 길리는 일꾼들에게 명하기를, 너희 추수할 때 일부러 한 줌씩 빼어서 땅바닥에 흘려두어라. 그렇게 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떨어진 거 거두지 않는 건 물론이고 멀쩡하게 추수하던 것들을 이 남을 배려해서, 가난한 불쌍한 두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를 배려해서 그 이삭 줍게 하고 있으니까 떨어뜨려 주라고, 한 줌씩 빼어서 땅에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은 레위기 19장 23장을
넘치도록 지금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룻기 2장 17절을 보면 그 젊은 과부 룻이 시어머니의 그 부탁과 명을 받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재산도 없는 완전한 알거지니까 두 과부가 그래 이삭 줍기를 하는데 아침에 아마 나왔을 것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은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됩니다. 에바는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요즘을 리터로 환산하면 한 22리터쯤 됩니다. 어린 사람들은 22리터? 이건 얼마야 그게?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왜 1.5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트병 한 15개쯤 보리를 줍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떨어뜨려 주니까 그래 그 보리를 한 젊은 과부가 남의 밭에 가서 보리를 줍는데 1.5리터 페트병 한 15개 정도 되는 분량을 잔뜩 주워가지고 그 주인의 배려로 그만큼 주우면 그게 그날만 그렇게 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 레위기에 아주 절묘한 것이 1장 맨 마지막 절, 2장 맨 마지막 절에 시기를 살짝 언급해 주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룻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에서 자기 고향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이 끝나가고 초실절이 시작할 때라고요. 그리고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합니다. 이건 어느 때예요? 보리 추수는 초실절, 밀추수는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 때까지 추수가 간간히 이어지니까 보리와 밀을 오순절 때까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매일 이만큼 거둔 것입니다. 그래 큰 친절을 베풀어서 그냥 우리 이제 일꾼들 걸리적거리니까 다 이 추수 끝나고 나서 줍든지 그렇게 해라 하고 물리치거나 면박을 준 것이 아니고 이삭 줍다가 목마려우면 우리 일꾼들 떠놓은 물 마음대로 갖다가 마시시오. 그리고 점심 같이 먹을 때 되면 이리 오라 그래서 넉넉히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넉넉히 배려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여길 보면 룻기에 초실절과 오순절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게 밀추수 때까지 이런 부자의 호의를 이 가난한 여성이 받았단 말입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구약시대의 의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충실하게 지킨 사람이라고요. 구약시대에도 이만한 사람, 이런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증손자 다윗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보아스는 여러분 아시는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라합 출신은 비천하였습니다마는 그 여리고성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혼인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서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써주셔서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사사시대 450년의 그 혼란을 극복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이 있으려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그 집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려면 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편린 같은 빛나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그러나 제정신 가진 사람이 간혹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때는 별 생각이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오순절이니까 구약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서 먼 나라 15지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모였다가 베드로 사도가 12사도를 대표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걸 참되게 믿고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44, 45절은 오순절에, 신약시대 첫 오순절에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때가 이 오순절 때의 어간에만 잠깐 있다 그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더 길게 이어져서, 사도행전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핍박 국면이 점점 거세져서 난리가 나고 가뭄이 혹독하게 와서 이제는 거기 부유한 집과 밭이 있는 사람,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 팔아서 충당하는 걸로도 도저히 안 될 만큼 극빈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본 대로 외국 교회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선교해서 세워진 외국 교회들의 거액의 연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기 전 상황에 여기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까 2장 내용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게, 시시하지 않게, 뻔하지 않게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신약의 첫 오순절 어간에 가난한 형제자매들,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 일을 구약시대의 오순절 제사 규정에 이어나오는 그 추수 규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약의 교회가 한 일이 그냥 자기 밭에서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조금 남겨두는 정도에 그친 것이며, 추수하다가 바닥에 흘린 이삭들을 줍지 않고 남겨둔 정도에 그친 것인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밭과 집을 판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 명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규정, 그걸 바로 이어나오는 추수할 때 자비를 베풀라는 규정, 그 법정신이 있는데, 신약시대로 오면 그 법정신이 완전하게 말하자면 실현된다고요. 그 정신이 활활 타서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그 명문,
문자 그대로보다 100배는 더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조 제도를 성취하신 게 물론이고 11조 제도의 어떤 배경이 되는 성전 자체를 그리스도가 온 몸과 영혼으로 어떻게 성전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그러므로 성전의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다 성취하시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그냥 일종의 성경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러면 그게 초등학생 정도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만은 그것 안다고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면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따라올려야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정신을 깨닫고 그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약의 법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서 구약의 명문보다 10배는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고요. 그래, 구약 11조 제도의 법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초대교회의 이 아낌없는 연보를 보세요. 이게 지금 10%, 20%로 한정되는 연보를 한 것인가? 11조 제도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11조 제도의 법정신이 지향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고, 전면적인 핍박이 올 때는 살 수가 없어서 잡히면 다 감옥이고 다 죽는 거니까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 사도들 외에 대부분 흩어지고 그 극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때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했으며, 이제는 복음 전파로 이방과 예루살렘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나란히 가게 될 때 그 전체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이게 지금 11조라는 10%, 20% 이런 걸로 이게 한정될 수 있는 그런 헌상을 한 것인가? 그런 연보를 한 것인가?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11조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오순절 규정 하나만을 그냥 액면 그대로 레위기 19장, 23장 펴놓고 사도행전 2장을 펴놓고 오순절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참되게 성취되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형제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예루살렘에 그 먼 나라에서 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1등 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역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을 들어야 할 죄인들임을 깨닫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 그 무거운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서
죄사함, 그 무거운 죄를 다 용서받고 그날 성신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신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충만하여졌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새로워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죽어도 끊을 수 없는 돈 욕심,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은 신약의 교회라고요. 이걸 구약의 오순절 규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되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를 완성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준처럼은 당장은 못 될지언정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애쓰면서 교회의 출범 첫 해부터, 바로 그때부터 구약의 율법이 그 명문의 수준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그 법이 원래 지향하였던 그 정신을 충만하게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룩하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예루살렘 지역뿐 아니라 온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진 기독교 공동체 내에 이런 사랑들이 오고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건 결코 11조라는 퍼센티지로 규정되거나 한정될 수 없는 사랑의 연보요 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를 쏟으실 때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은 헌금을 10%, 20%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돈지갑 만지작거리면서 돈을 세지 않는다고요. 자기 목숨, 자기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거룩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신 이 거룩한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몫은 원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형벌뿐이었사온데 저희의 모든 죄와 형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몫으로 가져가셔서 스스로의 몸과 영혼에 다 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은 다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이 믿음으로 이 고난찬 인생길을 참되게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여 집착하고 돈에 애착을 갖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재산이 있든 재산이 없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신님으로 이룩하신 이 거룩한 나라의 일단이 저희가 이룬 이 보잘것없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더 충만히 구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늘에서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저희가 부지런히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살펴서 저희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더욱 넓혀서 저희 가운데 이 나라에 있는 난민들, 객과 타국인이 된 사람들에게까지 저희 마음과 손을 더 넓게 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가셨듯이 그리스도인인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
성신의 능력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충분히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살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